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6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3절부터 우리 10절 341페이지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교훈을 디모데전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경건 생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 또 경건이 오늘 바울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경건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참으로 이익이 되어지는 그렇게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바울은 밝히기를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새벽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에 참으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경건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어지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다 그런 말을 본래는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사실은 불교보다도 훨씬 이전에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성경뿐 아니라 인생을 깊이 통찰한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에 그런 유언을 남겨서 자기 장례식 때에 자기 빈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생이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성경을 들추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인생을 들여다 본 사람이라고 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바울이 기록한 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욥기서에도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신으로 붉은 손으로 붉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아브라함보다도 그 동시대의 사람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부터 4,000년 전의 고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질 가장 먼저 기록될 그런 시기에 벌써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우리 인생을 통찰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자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하면서 자족의 의미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이 문장만 떼어내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1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해내는 능력을 배웠다, 그것이 삶의 비결인데 그것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가난한 곳에도 부유한 곳에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비결, 즉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겁니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이란 말을 바울이 고백한 말대로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쓰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적응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물질적인 것이 조금 풍요롭든 풍요롭지 못하든 거기에 상관이 없이 주어진 환경 내에 적응해내는 그 능력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애써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말을 조금 우리가 가슴에 와 닿는 말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문장으로 변화시키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자체를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몸부림, 경건 훈련, 구체로 경건 훈련이라 그러면 매일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왜 하느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기 위한 경건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밝힌 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경건 훈련을 몸부림쳐서 하더라도 이 경건 훈련이 내게 별 유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훈련을 해도 늘 삶의 환경이 휘둘린다는 겁니다. 가난해서도 휘둘리고 부유해서도 휘둘리고, 그러니까 이 자족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내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몸부림치는 경건 훈련이 아무런 의미를,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를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오늘 2000년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의 있고 없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것이 참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 본문에서도 악의 뿌리다. 히브리서에서도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 어쨌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만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적응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울 때만이 우리의 경건 훈련이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되어진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그런 자족하는 마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적응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그런 자족하는, 적응해낼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역대하 19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여러 가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분도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시 어리석어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그 교활한 아합 왕에게 쏙혀서 잠시 실수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은 전국 모든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든 일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임명하면서 그 재판관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이런 부탁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보고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시라도 너희의 생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한시라도 너희를 떠나게 하지 말라. 19장 역대하 7절에 그렇게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모든 삶의 환경에 가난하든 부하든 바울이 말한 대로 먹을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그런 삶을 적응해낸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배우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부한 환경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혹여나 내가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난한 환경에 나를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만이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조금 돈이 없다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환경에 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나를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서 부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럴 때 부유함에도 적응해낼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유해도 교만해지기 쉽고 가난해서 비굴해지기 쉽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난한 곳에서도 부유한 곳에서도 잠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삶에 적응해내는 능력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삶에 적응해내는 능력을 배울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대충 산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족한다. 있는 대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자족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태도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대충 사는 것이 자족이라고 한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그것을 적응해내는 그 능력, 그러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자족이라는 의미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때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비로소 유익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경건 생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부림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십시오. 부하든 가난하든 적응해내는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새벽에도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징검다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예배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십시다. 선교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